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상당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너무 소심하였고 너무 이렇게 숨어 지내고 또 긴장하고 있다는 일대에서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투명 인간 같이 잘하지도 못하고 사고를 치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런 존재를 잘 몰라요. 같은 반 선생님인데도 네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냈었는데, 그런 시간 가운데서 저에게 항상 많은 은혜를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투명인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청소년 시절 또한 대학교 시절까지 쭉 다니면서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고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부산대생들이 많았는데, 이 부산대생 또 여기 분들 보니까 너무 대단해 보여서 맨 처음에 너무 주눅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약간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향하여 눈빛을 이렇게 쏟고 계시는데 그 눈빛을 다 막고 이게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은 잘 모르는데 저와 계속 경험해 보시면, 함께 가시면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견하고 제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장준 중앙교회 왔을 때에 담임 목사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게 됐는데, 참 교회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또 제가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 너무나 교회가 좋다라고 말했을 때 건물이 좋아서 좋다라고 했겠습니까? 곧 여러분들입니다. 1, 2부 주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3부 예배,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이 모인 이 무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장전중앙교회 하면 청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왕이면 아멘도 큰 소리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덜 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믿음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올바르지 않은 신앙 고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을 올바르지 않은 신앙 고백을 듣게
계속 듣다 보면 그쪽으로 살짝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장전중앙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좀 더 길게 하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날,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날에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 안에 주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돼 말이 있습니까?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 목숨을 지켜야 돼. 함부로 장사도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라. 맞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읽어도 봤고, 또 반대로 좀 전에 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의 첫날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를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키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 제7일 안식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왔다고 말하는 그 안식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단적인 예로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으면 누구를 믿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러면 올바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구약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다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확실한 증거 가운데서 그 앞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올바른 신앙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고, 또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반대로 그 안에 올바른 신앙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오신 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이 날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신앙대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아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올바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삶을 씻어내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들뜹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들뜹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들떠요.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들던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름만 딱 바뀌고 내용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바랄 때 그 기대하는 마음과 흥분의 마음을 동일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탄절을 장식을 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예쁜 방울을 다는 것도 중요하고 예쁜 불빛을 다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 전원교회에서 성탄절 잔식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식을 이렇게 할 겁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전원교회였기 때문에 나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랑 저희 아내랑 성탄절 트리를 엄청나게 달았어요. 막 몇십만 원어치를 달고 나무 위에 달고 심지어 비가 오는데도 달다가 잠잠돼가지고 싹 다 태워먹고 다시 막 불빛이 비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구 불빛은 많이 달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뒷전이구나. 눈에 보이는 이 불빛만 달기 바쁘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막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장중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중 청년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발음하기 힘든 친구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중 청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육신으로는 한계적으로 그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의 생각, 그의 삶,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영원한 삶을 살았고 제약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시대에 한계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또 제약적인 이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제약이 없는 분이고 시간을 초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오늘 여호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표현을 딱 썼을 때는 그 표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에요. 그런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의 길을 원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등장인물이 지금 몇 명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다윗,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또 내 주라고 말한 이 용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여기서 내는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여기서 내 원수를 할 때 너 지칭하는 이건 다윗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겠습니까? 또 다른 인물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비밀이 조금 더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다윗이 있고 그 하나님이 너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발판, 내 오른쪽, 이런 의미가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쓰여집니다. 발판, 이 발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주 지저분한 것이잖아요. 발판, 신발을 올리는 발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성경적 의미로 찾아가 보면 언약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발판,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있는 성소의 뚜껑, 지성소를 가리켜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오른쪽에 앉아있다,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다, 하나님 내 오른쪽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옆에 사단이, 저 사람 오른쪽 옆에 사단이 앉게 해주세요, 오른쪽에 의미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누구 보고? 다윗이 주라고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다윗이 보았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그분도 보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신약시대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스데반, 그죠?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불법적인 법적 가운데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불의한 공회, 잘못된 공회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났을 때에 이 스데반의 눈이 열려 하늘 보좌를 보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스데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다윗은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 있을 그 하늘 보좌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말씀, 하늘 보좌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아직 계속 믿지 못하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늘 보좌를 말씀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구약부터 계신 하나님,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 보좌를 보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땅에 있는 것만, 이 땅의 권세자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욱더 중요하게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았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시온에서부터의 주의 권능의 규, 계속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장소를 언급하시고 주의 권능의 규, 옛날에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규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계속 내보이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각적인 거죠. 그리고 시각적인 것과 동시에 시간적인 의미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말 다음 말씀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규, 시각적인 거죠. 주의 권능의 날,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에 그 안에 반대로 시각적인 원수와 시각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주라 믿고 그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지? 저거 다 자기 손해인데 친구들 다 저거 저렇게 해도 알아주지 못할 텐데 왜 저렇게 살지? 나중에 보니까 아, 쟤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빼고 성경 읽는 것 빼고 삶은 전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오! 네가 교회 다녔어?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다녔었어요? 그 말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취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취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찬양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음도 좋은 것 같고 어려운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더 옛날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양보다 더 음악성이 있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옛날 가수가 잘 불렀다라고 보여줘도 요즘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 노래가 너무 더 음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가수들이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지만 겉으로는 더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만 신앙은 부족한 신앙을 가졌던 조상들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을 보면 참 이 시대에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시대의 한계적인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 안식일, 우리 주님의 날을 안식일 같이 지켰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리 또 고신교회인데 주일날 돈 못 쓰게 하고, 그죠? 주일날 빵 못 사 먹게 하고, 주일날 함부로 돈 못 쓰게 하고, TV 못 보게 하고, 운동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상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모습은 그때의 신앙 가르침이 올바르지다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안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참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었어요. 그 모습보다 그 안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겉으로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신앙은 옛날 그 할아버지의 신앙들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앙생활 동안 정말로 확실하게 잘 채워서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신앙의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장중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때에 하늘에 짠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꼭 그렇지 아니하시고 한 명의 일꾼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흘려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주님의 권능의 규가 나타나고 주의 권능의 날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합니다. 거룩한 옷,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안 입고 다녔습니까? 왜 안 입고 다녔습니까? 그리고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안 부끄러워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왜 안 입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으니까 가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죠? 죄가 없는 상태였고, 또 하나의 의미가 그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맞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가 없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 참된 믿음의 성장의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부활할 때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벗고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옷을 입으셨죠. 예수님이 내봐라 했을 때, 제자들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빨가벗어가지고 내봐라 이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그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보이실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셨고, 그 거룩한 옷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벗어서 입혀줍니다. 또 이걸 또 상상하면, 그럼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었으면 예수님 뭘고 벗었고 우리 이러는 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차원이고요. 그런 의미,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죄 속죄함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죄 속죄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올바른 사역과 성령의 온전한 사역을 믿는 자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모습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즐거이 기꺼이 헌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또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지만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건능의 귤을 내시고 건능의 날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졸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고난 속에 빠져들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 2부의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권능의 날, 또 주님의 심판의 날, 이 날은 이미 왔고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완전히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죠?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고 오늘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에요.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래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실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의 모습을 입고 다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누구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면 제자들과 함께 안 하셨고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부한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 보면 함께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였고 그들과 함께 증거하였고 계속해서 동행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니까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니까 여러 가지 유혹을 겪으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도들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중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호주에서 있었던 1년 생활이 항상 생각납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우리 집사람과 결혼해서 1년짜리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좋았어요. 저는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면서 호주의 어느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그 호주에 1년 가게 되면 보통 청년들이 1년 정도 머물러요. 그죠? 1년 정도 머무는데 또 연장하면 2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갔던 교회가 한 4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450명 중에 400명 정도가 청년들이었어요. 호주에 1년, 2년밖에 머물지 않는 청년들이 450명이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또 토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 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호주에는 건물을 가지기가 쉽지 않고 한인교회는 그것도 가기 힘들어서 항상 건물을 대여해서 렌트해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장소를 빌리든지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장소를 빌리면 그 예배 장소가 항상 가득 찼고 사람이 삐져나와서 문 밖에서 예배를 드렸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기도회를 가지게 되면 그 토요 기도회 장소가 항상 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세 장소가 항상 달랐어요.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주일 예배 장소가 항상 달랐어요. 항상 달라서 항상 다른 장소를 빌렸지만 그 자리가 항상 가득 찼었어요. 청년들로 가득 차서 그곳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호주에 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헌신해서 교회를 섬겼고 조언들을 섬겼어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조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장중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대부분 우리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다가 직장을 따라 흩어지는 것을 봤어요. 워킹홀리데이는 1년, 2년이었는데 보니까 대학교는 4년, 그죠? 이러면 한 1000명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면,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긴다면 이후에 이 장중 청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4, 5, 6, 7절 말씀하지 않았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을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한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킨대요. 멜기세덱, 예수님이 싸우셨지만 예수님은 또 누구를 앞세우냐면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계속해서 앞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여서 우리 장중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들림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